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 이 메데바사라고 성경에 써 있고 이제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제국의 이제 왕 아하수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이 다리오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이모탈이라는 군대를 양성한 사람입니다. 이 이모탈이라는 군대는 이 보통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걸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 항상 10,000명을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만약 한 명이 죽으면 이제 다시 가면을 쓰고 한 명이 이제 다시 그 군대에 와서 마치 아무도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불멸의 군대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유명한 이제 특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모탈 군대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하고 강력한 군대여서 이 이모탈이라는 말이 이제 불멸을 의미하는 이제 영어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이제 다리오 왕 1세의 이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 1세는 이제 어떤 이제 업적이 있냐면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결정적으로 커지는 데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어제 1장에서 등극했습니다. 아마 그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에 보면 왜 머리 빡빡 민 그 배우가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왜 노예들 막 끌고 다니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왕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제 물론 뭐 이 300이라는 영화는 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뭐 노예를 거느리고 그랬던 이제 국가는 아닌데 이제 좀 유럽인들의 눈으로 이 페르시아 왕을 이제 이상하게 묘사를 했지만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버지는 인도를 정복한 왕인데 자기도 이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항상 이때 당시는 이제 왕이 바뀌면 밑에 있던 이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등극했을 때도 이제 강력한 왕 아버지 다리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기 2년 네, 이제 그 반란을 아하수에로 왕이 다 이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나라들 반란을 제압했으니 나도 아버지처럼 업적 이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 정복을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나오는 그 180일간의 이제 잔치는 일단은 반란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 귀족들과 이 군대를 이제 치하하는 이제 칭찬하는 이제 그런 잔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정복을 앞두고 이제 군대를 단합하기 위한 잔치를 이제 벌였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왕후 와스디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왕이 술 먹고 한 명령이니까 왕후가 거절한 것인데 이 그리스 정복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처럼 나도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 왕에게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정복을 앞두고 이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왕후의 이 작은 죄를 국가적인 죄로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가 불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페르시아의 모든 아내들이 다 남편에게 불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죄명을 씌워서 왕후를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장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장은 이 아하수에로가 등극한 지 3년째고 그다음에 2장의 사건은 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게 패배를 하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동쪽은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한 나라인데 서쪽으로 이제 그리스 정복을 실패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기도 이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이제 남은 게 쾌락밖에 남지 않은 거죠. 위로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4년 전에 폐위시킨 이제 아름다웠던 부인 왕후 와스디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쾌락이나 좀 즐기고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제 은근히 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신하들한테는 재앙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7명의 신하가
앞장서 가지고 조언을 했죠. 왕후를 폐위하시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써있진 않지만 이 왕후의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 정권을 얻어내려고 이 왕후 가문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마 왕후를 폐위시켰겠죠. 만약에 이제 이 왕이 다시 왕후를 복구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이 왕위를 폐위시켰던 이 신하들한테는 재앙과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 왕의 측근들이 이제 어떤 계략을 펼치냐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라고 하면서 이상한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계한을 마치며 1년 동안 미녀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략과 향품으로 여자를 아주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이제 14절 보시면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에 돌아와서 하면서 그 중간 부분 보시면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단 하룻밤을 왕하고 보냅니다.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나라의 미녀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하룻밤의 놀이개로 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승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목표가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쾌락에 몸을 맡기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이제 이 신하들은 이제 계략을 품을 겁니다. 이제 이 중에서 한 명이 왕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연줄 닿아서 내가 세운 여자가 왕후가 되면 이제 정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이 정치 싸움이 이제 심했겠습니까? 이제 그 한복판에 지금 에스더가 들어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이제 위에 3명의 조상을 지금 담고 있죠.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아버지는 야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이 조상들을 소개할 때는 명문 가문에게 주어지는 이 소개죠. 근데 그 다음 이제 6절 말씀이 이상한데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명문 가문을 소개하는 문구가 나오고 그 뒤에 포로로 잡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베냐민 지파가 이 사울 왕을 배출한 가문이고 또 뭐 남유다의 일원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도 135년이나 더 유지를 했던 이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사용 가치가 있는 똑똑한 사람들만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왔다고 나옵니다. 6절 말씀이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지금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돼 있는데 원어의 표현은 이 5절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잡혔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정말 이때 잡혀왔으면 지금 나이가 120살이 넘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증조 할아버지가 잡혀왔고 지금 100년이 이제 지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힌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민족,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기가 어려운 때죠. 그러니까 똑같은 포로지만 다니엘은 포로지만 막 잡혀와서 나는 신앙 지키겠다 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고 기도를 하는 스토리가 나왔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이미 잡혀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아니고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문지기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인 정체성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또 이름이요 모르드게인데 이게 이 앞에 이 자음만 따면은 미음, 리을, 디귿, 기역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바벨론의 이 신, 가장 이제 위대한 신의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평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마르두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마르둑 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인데 지금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아마도 마르두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우상들을 높이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이 벨드사살이었던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의 이름에도 우상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인데요. 7절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하면서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와 사촌 관계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제 나이 많은 사촌 오빠였던 것 같은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 하다사는 이제 은메화라는 꽃 이름을 딴 이쁜 이름인데 이 바벨론식 이름,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뭐라고 불리냐? 에스더라고 불립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의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시타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샛별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름에 우상숭배의 흔적이 완전히 지금 묻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부모가 없으나라고 나오죠. 고아입니다. 사촌 오빠가 걷어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이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조선수상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끌려 가서라는 표현은 강제로 끌려갔다 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원해서 나는 한번 왕후가 돼서 나도 한번 정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뻐가지고 강제로 착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딸처럼 길러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야 너는 네 민족을 네가 유대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하들이 정치 싸움 중이죠. 자기가 연줄된 사람 왕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끼면 큰일 나니까 너 얘기해서 말아라. 그리고 너가 약소 민족인 걸 알면 분명히 널 이용해 먹을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딸처럼 기른 이 에스더를 이제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제사장 나라 사명 이루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포로로 잡혀오고 이름이 바뀌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아니라 끌려온 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또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와서 이 이상한 왕, 이 쾌락만을 꿈꾸는 왕의 하룻밤 쾌락거리가 되는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늘 말씀을 사모하는 성서 한 곡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 한 곡 되게 해주십시오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뭐 위상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없죠. 사실 개독교라고 불리고 그것조차도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개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이제 신앙적인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일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문지기라도 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비참한 인생, 이 죄의 나라에서 생존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감히 꿈꾸지도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알리지도 못한 채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처럼 음식을 가리고 거룩을 꿈꾸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이 왕후로 삼으실 것이고 또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02년도쯤인데요. 그 우연히 이제 한 분 집을 놀러 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소장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건설 현장 소장을 하면은 그렇게 뒷돈이 많이 들어온다네요. 월급보다 뒷돈이 더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돈 가지고 예수님은 안 믿고 자기는 이제 술은 취미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고가 기타를 사 모으셨습니다. IMF 전에. 그래가지고 뭐 당시는 500만 원, 지금은 한 1,200, 300만 하는 그런 뭐 기타들을 여러 대를 모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기타를 좋아하니까 고가 기타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해서 구경을 갔던 건데 이제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뒷돈 받아서 기타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이제 부끄러운 게 된 거죠. 기타가 다 뒷돈 받아서 만든 거고 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자기 기타가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 믿는 이 찬양 사역자들하고 이제 자꾸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길승이라고 우리나라 그 찬양 그 CCM 1세대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찬양의 도자인데 이제 그분 처음 쓰신 기타도 이분이 뒷돈으로 모았던 기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기타가 있는데 그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마틴 D45라는 지금은 한 2, 300만짜리 하는 제일 좋은 기타가 있어요. 근데 그 기타를 그분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썼냐? 부흥이라는 음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시죠? 사실 고용원 그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음반을 내고 나서 우리나라의 예배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위대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녹음할 때 그분의 기타가 처음 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딱 이 기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뒷돈으로 부끄럽게 살았던 이 기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되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용되는 기타로 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밀히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비참해, 우리는 연약해,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비참하게 지나가는 것,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대단한 걸 꿈꿀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나의 자손에게 나의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봉사로 섬김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감히 믿음의 큰 꿈을 꾸지도 못한 채 생존만을 위하여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도 급급하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들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